오늘 은혜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묻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오늘 제목에서 보면은 오늘 부활주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오늘 말씀이 본문이 부활절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을 때 빌라도가 그에게 예수님의 몸을 요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한 사람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누구냐? 공회원이었으며 또한 백성들이 존경하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담대히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요셉은 자신의 믿음이 좋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봤을 때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 이뤘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가 바로 구약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알려주신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본인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도 모두 깨뜨리신 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요셉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그거를 깨닫고 담대하게 나는 예수의 제자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고
그대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의 사역은 내가 믿겠지만은 부활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류도 있다는 것이며, 또한 세 번째로 부류는 전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도하는 사람을 그들을 봤을 때 엉터리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비방하며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은 우리 마음이 어떤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지 않고 있는지, 나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진짠가? 라는 의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발전하였습니다. 어떻게 발전하였습니까? 과학이 우리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으셨다 다시 살아난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는 그것이 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사람이 죽고 다시 부활하였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엉터리다라고, 사람이 죽었다 부활했다 이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가운데 우리가 살 동안에 아주 바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은 세상 가운데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자연히 나의 믿음이 뭘 어떻게 합니까? 유익에 따라서 변화를 가져옵니다. 세상과 흡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따르는 것.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은 위대하다, 아주 좋은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를 받았다. 그런데 나는 부활은 믿을 수가 없어. 말씀 전하신 것은 아주 좋지만은 부활은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에 이를 수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나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서툴러 부족할 수 있겠지만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에는 누가 나옵니까? 여자들이 나옵니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나옵니다. 왜 여자가 나옵니까? 옛날 시대 때 여자니까 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여자가 좋은 일을 하여도 많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남자가 했다면 기록이 되지만은 옛날에는 남녀 차별이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의 행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그들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장소는 이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것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있는데 사복음서 외에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었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썩게 됩니다. 다시 살을 덮고 피가 흘러야, 피가 움직여야만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증인들은 바로 여인들이었고, 그 여인들이 본 것을 그대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심, 그것을 여인들이 증인이었고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무덤이 비무덤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부활하셨다, 비무덤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 눈앞에 나타났다. 여러분, 유령이 나타났거나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만약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죽었는데 나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슬픔 가운데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다가 갑자기 아내가 꿈에서 나타나거나 남편이 꿈에서 나타나면은 것처럼 예수님도 그와 같이 이미 돌아가셨는데 이와 같이 유령처럼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덤이 비어있다 라는 것도, 여러분, 무덤이 비었다, 상식적으로 무덤이 비을 수가 없습니다. 무덤에 묻었는데 어떻게 그 시체가 사라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은 제자들이 내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체를 훔쳐서 부활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과장된 이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자 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인 3명,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죠. 갈릴리 지역을 얘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지역에 살았던, 막달라에 살았던 마리아. 이 마리아는 귀신 7을 쫓아내었던 여인, 회복된 여인.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는 바로 예수님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며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고, 또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 셋은 새벽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무덤에 달려갑니다. 왜 갔는지, 그들은 향품을 예수님께 바르려고 간 것입니다. 그 세 여인은 대단합니다. 왜 대단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남자들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눈앞에서 다 도망갔는데 여인들 몇 명이 그곳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이 없고 그냥 가정만 돌보던 여인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 골고다에
있을 때에도 그 여인과 또한 다른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하는 것도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에 안식일 지난 첫날에 가서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미 향유를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또 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기에서 보면은 다 예수를 버리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11명이 모두 도망하였다. 여기에는 그냥 도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그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켰다. 정말 열심히 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여러 일을 하였다라고 하였지만은 갑자기 이와 같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거나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얼마큼 믿음을 지키고자 그 자리를 지키고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도망갈 것인지.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도망갔지만은 연약한 여인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나의 부족한 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배반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신을 차려야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 보면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알루에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100리트라쯤은 30에서 32kg 정도의 아주 무거운 것입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왔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왔습니다. 둘 다 공회원이었고 서로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도 바르고 세마포로 싸는 것을 여인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향품을 바른 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은 또 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최고로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까라고 생각을 하여서 예수님의 시체가 냄새나지 않도록 향품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다시 그 무덤을 찾아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매. 기독교의 가장 큰 시작은 바로 이곳입니다. 만약에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에 가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을까? 이 말씀이 바로 기독교가 예배드리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들은 어디를 갔을까요? 나는 몰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 그때는 알지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이제는 나는 몰라. 아무도 궁금하지
그들은 그곳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 세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일찍이 해도 뜰 때 매우 일찍이 그 무덤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목적은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곳에 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세 여인이 갈 때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돌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셋이 예수님의 제자, 힘 있는 제자 베드로나 누가 와서 같이 왔으면 좋을 텐데 그 돌을 옮길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이 돌문을 옮길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걱정스럽게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돌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가서 보니까 4절에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불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주 크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5절, 16장 5절에 보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흰 옷 입은 한 청년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로마 군병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천사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한번 같이 볼까요? 화려한 옷을 입고 천사가 둘이 있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어느 곳에는 화려한 입은 천사 한 명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성경에는 둘, 어느 성경에는 하나라고 했는데, 근데 둘이 맞습니다. 하나는 한 청년이라고 했던 것은 대화 상대자를 얘기합니다. 2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청년과 대화했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며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러 온 그들이 천사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이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너희가 여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찾으러 왔느냐. 찾는구나 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여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고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온 것. 그랬을 때 천사들은 그 여인들이 온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얘기했지만은 그 여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그 말로 한다면은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씀은 다 믿겠지만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보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새롭게 시작하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마다 이와 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라.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셨을 때와 육체를 이제 벗고 부활하셨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부활은 믿기 힘든 것입니다. 죽을 뻔했는데 병원에 가서 소생술을 하여서 살아났다. 그래서 심장이 뛰지 않아서 완전히 멈췄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심장이 뛰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이미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 자리에 온 것도 천사들은 알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에게 말합니다. 가라. 예수님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바로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네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었는데 죽음 후에 다시 갈릴리로 가신다 믿을 수 없었던 그들,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에 다 도망갔던 그들이 이랬지만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자리에서 그 무덤을 보았던 여인들에게 천사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먼저 가 계시다. 그곳으로 제자들 보고 가라라고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라고 하면 못 박으라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아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모두 지어와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 경배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 천국배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와 또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것은 제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치 않으셨고 왕이 되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들이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세상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다시 그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시고 그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도록 다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 곳입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 라고 하는 곳이 바로 갈릴리에서 그들을 부르셨던 그곳에서 다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미랄을 심으면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미랄이 죽지 않는다면 열매는 결코 거둘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고 다시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심겨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이 깨닫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곳 갈릴리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고 제자들이 올 때까지 예수님은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배반하였던 제자들, 예수님이 죽으시면 저희도 죽겠습니다라고 장담했던 그들, 누구도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도망갔던 그들을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은 동일하게 방황하는 우리들, 예수님을 내 뜻대로 살지 않았던 우리들을 오늘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기다리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왔습니다.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천사가 말합니다. 반드시 가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얘기하라. 갈릴리에 먼저 예수님이 가실 것이니 너희들은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라 라고 그것을 전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여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떨면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합니다. 제자들에게도 부모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얘기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도 한번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은 그것을 보고 막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말을 할 때에 그 제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는 혼자 가서 무덤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안 계시네 라는 것을 확인하고 갔다. 다른 복음서에는 요한복음에는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가서 아마 요한이 아닐까,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은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눈으로 보고 무덤이 비었구나,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라는 것은 그 말이 아니라 여인들이 말한 것을 그 말이 맞다, 그것을 믿고 그 여인들이 그 한 말이 맞았다 라고 하면서 가지 않았나. 그 긴 무덤의 큰 역사를 그들은 어둠으로 생각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마가복음 16장 8절로 말씀이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장 9절에는 다른 것으로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16장 9절에는 가루를 넣고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16장 9절부터 그 말씀은 20절까지, 9절에서 20절까지는 16장 8절까지 말씀은 이미 기록되어 있고 후에 어떻게 삽입이 되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이으고 흐름이 떼어질 수 있는데, 이 깨어진 흐름, 막달라 마리아, 전에는 세 여인이 가서 무덤을 보았는데 그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먼저 그 여인에게 보이셨다.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의 행하심,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을 깊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지, 그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깊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속 깊은 곳까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 깊지 않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살로메의 위대한 여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목격하지 않았지만은 그 증인으로서의 여인들은 삶을 살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죄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은 죄에 빠지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자주 범하고 우리의 습관들이 고쳐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고 여인들처럼 우리는 보잘것없는 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갈릴리로 오아라. 내가 먼저 가서 갈릴리에서 기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우리는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아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체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유행과 문화를 쫓고 그 풍습에 물들었던 저희 모습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보잘것없는 여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게 하였고, 향품 및 예수님의 시체에 이미 달라진 거 알지만 또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여서 가지고 나아간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천지를 창조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찢겨진 그런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싸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섬기겠다라는 그 마음, 우리가 세상적인 법이 아니라 내가 부끄럽게 생각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담대히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